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쩌면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아픔은 능력이 부족하고 환경이 좋지 못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중요한 물건들은 수시로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차량도 점검하고 건물도 점검하고 재산도 점검합니다. 왜 점검할까요? 그래야만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며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매일매일 점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 안에서 신앙인으로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으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며 풍성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환경과 시대적인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힘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흔들리면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각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성도들은 안과 밖으로 엄청난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숭배하지 않으면 사업도 할 수 없었고 관에도 나갈 수 없었고 그리고 직장생활도 마음껏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단의 사설로 성도들의 삶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박해와 그런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상황과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말은 어떤 경우라도 주님께서는 교회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이 이 의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점검한 결과 몇 가지 많은 부분에서 칭찬할 부분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박해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리를 잘 분별하면서 이단들도 잘 막아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애썼습니다. 쾌락의 유혹에도 물질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는 보통 수준을 넘어서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더 건강한 선교적인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결정적인 한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여기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합니다. 여기서 신앙이 출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인생의 방향을 알게 되었고 수고하고 인내하며 걸어가고 이단을 분별하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헌신하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니 사랑의 빛은 점점 바래졌고 일만 남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내면이었습니다. 내면이 황폐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식어져 갖고 일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혹 사랑에는 냉랭하고 일만 남은 것은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왜 처음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형제의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릇된 진리를 막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까 이단을 분별하며 싸우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의심하게 되고 반면 형제의 사랑은 점점 식어져 버렸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일들이 사랑하는 일보다 쉬웠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가르쳤고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사랑은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니고 전부를 주는 사랑인데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사랑이 너무 힘들고 감당하기가 버거웠습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만 해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그 사랑으로 서로 화해했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도와주었으며 예배 때마다 기쁨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 흘러넘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가르침과 봉사, 교제와 사역만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에베소 교회 성도와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없고 목회의 방법과 기술만 가득한 사역은 아닌지, 사랑은 없는데 의무감으로만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은 없는데 지식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식었는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지 깊이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처음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단지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행위 위에는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속속들이 아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오르던 열심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촛대가, 우리의 등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도록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서는 더는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경고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을 믿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교회로, 주님의 성도로서 본질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간다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지켜나가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두 번째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에 권면을 하십니다. 요한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증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무리라. 환난은 신앙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신전에 가서 1년에 한두 차례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도 할 수 있었고, 관으로 진출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마음껏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고백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밖에도 사업도 공직에도 나아갈 수 없었고 일자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아무런 소망과 미래가 보이지 않는 한없이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크고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교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알아주심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주인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마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마나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걸어가는 길과 여정 가운데서 어두운 환경도 만날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두려운 현실도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 혼자라는 외로움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속 걸어가십시오. 시편 기자는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고 합니다. 관찰의 결과를 이랬습니다. 3분의 1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3분의 1은 일어나지도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3분의 1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있지만 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란 말은 죽을 정도로 신실한 말입니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충성한 성도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시험 앞에서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견뎌낸 성도들에게 주시는 존귀와 영예와 권세를 인정하는 관이었습니다. 이 관을 바라보고 바울 사도는 힘있게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더 멀리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복음의 불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어떤 현실입니까? 어떤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주님께서 힘을 공급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선조하는데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지 꼭 살펴보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풍성한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복음의 불을 밝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길과 여정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끝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알아주심을 기억하고 주님이 걸어갈 힘을 주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달려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받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신앙이 사랑은 없고 일만 남은 삶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알아주심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두려움을 내버리고 말씀을 붙잡고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왔습니다. 남은 사역도 함께 해주실 때 섬기는 영혼들도 함께 해주시고 날씨와 환경도 함께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린 영혼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시대 가운데 우뚝 서게 하옵소서. 장마와 험한 날씨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날씨와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사랑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 몽골 선교의 여정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모든 것들이 몽골 수많은 영혼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선교하면서 은혜도 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구 곳곳에 감당할 수 없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 재난과 재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고 어려움과 고민 속에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가고 입술이 가고 손이 가고 물질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저 북한 땅 지하에서는 오늘도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민족이 오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섬기는 민족으로 더 크게 풍성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사랑을 마음에 담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눈물이 떨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맛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